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962년 서산에서 태어나서 아주 축구를 유난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소년에게 축구는 곧 그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축구공만 보면 좋았고 축구만 하면 너무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늘 축구만 생각하며 살던 그는 중학교 때 춘천으로 전학을 갔고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후에 명지대에 들어가 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상무대에 입대를 하게 돼서 군복무를 하게 되지요. 1986년대는 유소년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 후에는 프로 구단에 입단하게 되어집니다. 프로 선수를 얼마 하던 중에 그만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28세에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하고 은퇴하게 됩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그저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과 막노동, 헬스 트레이너,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시설 관리 등 투잡, 쓰리잡을 해야만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공사반에서 예전에 프로 축구 선수인 것을 알아보고는 수근거리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늘 기도하며 낮은 자세로 삶을 대하자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축구를 강요하진 않았고 아이들 스스로 가르쳐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두 아들도 축구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수 시절 측면 공격수로 뛰는 프로 선수였지만 선수 한 명 제칠 수 있는 발기술이나 개인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병상으로 은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축구는 좋아했지만 늦게 시작한 축구여서 스피드 하나 믿고 덤벼들었던 축구였습니다. 기본기가 없었고 그래도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었고 몸은 금방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나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술보다는 정반대로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기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7년간은 슈팅을 못하게 하고 기본기만 가지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왼쪽 양쪽 발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양발 연습을 시켰고 모든 생활도 왼쪽부터 훈련을 시켰습니다.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기와 인성이기에 꾸준하고 끈질긴 노력, 감사와 존중의 마음,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강조하며 두 아들의 축구를 직접 지도했고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도 설립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지요. 이 사람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스승인 손웅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이 이겁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본이다. 화려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어 그 인성을 통해서 겸손과 감사, 성실함으로 대할 때에
훌륭한 선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인성이 돼야만 인내도 하고요, 인성이 돼야만 참을 수도 있고요, 인성이 돼야만 감사할 수 있을 때 능률은 오르는 겁니다. 아멘.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이란 말은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것을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포츠에도 실력, 기술 이전에 더 탁월한 선수가 되려면 운동선수의 인성의 기본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아멘.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육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정신적 세계를 컨트롤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마음의 변화에 나타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지만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의 가장 중요한 핍박자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하늘의 강한 빛을 받고 거꾸러지고 물 한 모금 먹을 힘이 빠졌지만 다른 사람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시켜서 그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기도하였을 때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어지고 다시금 육체가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은 기록하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었던 사울이 이제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려던 제자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생활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며칠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즉시로라는 말은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사울에게 여러 가지 나타난 변화 속에서 사울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되어지지요. 박해자였던 사울,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에게 어떤 기본적인 은혜를 주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 이 마음 속에 어떤 일들이 사울에게 일어났을까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인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울에게 찾아온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첫째는 뭐냐?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마음은 어떤 곳일까? 마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물에 대한 감정이나 의지,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나 위치를 말합니다. 사물에 대한 감정, 어떤 의지,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나 위치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 속에 뭐가 있냐?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는 어떤 공간이에요. 어떤 곳에 있어요. 정신적 세계를 작용합니다. 있는 거는 아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머리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손가락 끝에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유발시키고 내가 나갈 미래를 결정하는 게 마음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성경은 위협과 살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르고 가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죽음의 칼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특히 사울은 초대교회 7 집사였던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 대한 분노, 이 성도들에 대한 살인적인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누그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전히 등등이라는 말은 내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감정이나 정서나 의지나 생각이 있는 걸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면에 품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내면의 마음을 가졌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살인적인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20절은 기록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사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살이가 등등해가지고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졌을까? 성경은 듣는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이 저걸 핑계로 오히려 우리를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 데려가서 또 처벌하려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1절에 기록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사울의 외모가 바뀐 게 아닙니다. 사울의 옷이 바뀐 거 아닙니다. 사울의 내면에 있는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멘. 신앙의 가장 큰 기본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맥주 감사 주일이지.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아, 감사절 예배 드려야지. 의지가 생깁니다. 내가 예배 가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마음의 변화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멘. 사울의 외모가 바뀐 게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쁜 생각 떨쳐버리고, 부정한 생각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아멘. 희망의 생각으로 바뀌는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에 나쁜 것만 가득 품고 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쓸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희망의 생각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아멘. 내일을 믿음으로 설계하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 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기본은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탈출시키지요.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대표자들 한 사람씩 뽑아라. 12명을 뽑았어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이 대표자들이 가서 먼저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두루두루 돌아보고, 나무 열매도 따먹어보고, 물도 마시보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보았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와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가지고 그곳에 사람들도 보고, 땅도 보고, 나무 열매도 보고, 물도 마셔보고, 하여간 40일 동안 살았으면 좀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똑같이 말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 땅에 갔더니까요, 틀렸어요. 열매도 시원찮고요, 땅도 별로 안 좋고요, 거기 갔더니 우리보다 큰 민족도 살고 있어서 우리 메뚜기 같아요. 성경은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다더라. 한마디로 악평, 안 좋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은 언제 40일이 오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떨 땅일까?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와가지고 그 땅을 안 좋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12명 가운데 10명이 안 좋다 그러니까 퍼센트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퍼센트예요? 백성들이 전부 그 사람 10명을 지지합니다. 가지 말자,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이때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똑같이 그 땅을 갔는데 아니에요. 정말 기름진 땅이고요, 약속의 땅이고요. 아멘. 이 석류나무, 포도나무 열매 좀 봐요. 얼마나 큰지. 우리보다 큰 민족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민족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민수기서 14장 27절에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10명의 사람들과 정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럼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10명은 악평을 했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퍼센트로 빠지면
백성들은 10명을 다 따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그러냐? 사람의 말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뭐냐? 자기 마음이 표출되는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 있죠.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당신 정말 미워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이 당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왜? 사람은 마음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도 그냥 말하면 그건 바보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말하 그러냐?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주겠다.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갈 수 없고 광야에 죽게 만들 거다. 그러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니?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그러면 너희 생각에 품은 대로 말한 그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못 가게 할 거고,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마음의 시작은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 물감 가지고 색칠하는 사람 없어요. 스케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색감을 칠할 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무엇으로 변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은 죄성이 더 많아요. 나를 가만두면 사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불을 밝히면요, 이게 환하게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밝음이 있다면 하늘의 기쁨을 찾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놀랍게도 내가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좌절, 포기, 이런 것만 드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아멘.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조그만 것도 보이고, 조그만 것도 조그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은 것이 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뭐냐?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변해돼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후에는요, 하나님 뜻이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신기합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채워도 이게 안 채워져요. 이 세상의 지구를 다 가져도요, 안 채워집니다. 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뭘 깨닫느냐? 족함을 깨달아요. 성경은 자족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스스로 족할 줄 아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은 나는 자족하기를 뭐야? 배웠노니.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족함을 깨달으시고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뭘 발견하느냐? 날마다 공급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당시 사울이 핍박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하면 마음이 변해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변화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공격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까지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엄청난 핍박과 공격이 내게 오지만 내 속에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점점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러고 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를 오히려 핍박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변해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막 증거하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 힘을 더 얻었다. 힘을 더 얻었다. 그래 9장 22절에 이르고 하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여기 힘을 더 얻으란 말은 뭡니까? 얻어는 뭐예요? 주는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녀에게 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더 얻어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요즘은 많은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장로님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사회에 가면 대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큰 기업을 경영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주일날이 되면요 교회 띠띠르고 주차봉 들고 그 매연 나는 곳에서 주차 안내합니다. 교회 제일 먼저 옵니다. 제일 늦게 갑니다. 사회 가서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이런 봉사할 때 뭐가 생기냐? 힘이 더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감당하려면요 주일날이 더 바빠요. 주일날이 몸이 더 피곤해요. 회사에서는 결제만 하던 사람이요 교회 와서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 다 내 몸을 움직여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뭘까요? 힘을 더 얻어 공급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맛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변하고 나면 하나님이 성전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힘이 자꾸 공급되는 거예요. 2022년 지난 6개월 살아왔잖아요. 여름임으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여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날마다 주시는 공급된 에너지로 살아온 거예요. 아멘. 3주 전에는 우리 교회 직접 와서 자신의 삶을 간증했던 한 목사님과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던 원기잖아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가 시간이 8배나 빨리 가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17살인데 이 아이는 벌써 100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아이들은 15세가 단명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지금 17살이 됐어요. 날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아이를 낳아서 받아들였을 때 그 아빠의 심정, 엄마의 심정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날마다 주는 그 공급된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정과 직장과 기업,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공급된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날마다 공급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더 얻으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공급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또 주일날이 됐어? 가야 돼, 말아야 돼. 온라인이 편한데 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만 드리고 쏜살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게 준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감당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날마다 공급된 힘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 지나간 6개월 살아온 것 여러분 힘 가지고 건강관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마음이 변하고 공급된 힘을 갖고 나니 뭐냐?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사울이 막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증거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공모합니다. 공모가 뭐냐? 함께 의논하는 겁니다. 뭘 의논하느냐? 사울 죽이자. 사울 죽이자는 거. 왜? 자기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나니까 유대 사람들이 죽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도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들도 막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죽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기 공모,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자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9장 24절에 이러고 하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겁니다. 사울 도망 못 가게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다메섹 성에서 다른 길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에 이러고 하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전혀 생각지 않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울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이 사울을 살리려고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새로운 길을 줍니다. 신앙의 길은 내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새 힘을 주잖아요.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마음이 바뀌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놀랍게 새로 공급된 힘이 여러분에 나타날 것이고, 아멘. 여러분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왜 길이 안 보일까요? 내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왜 길이 안 보일까요? 왜 삶이 힘들다고 말할까요? 아직도 공급되는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지나간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지나간 삶을 감사하시고 아멘. 더 큰 공급된 힘으로 미래 길을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한 고등학생 학생이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헐리우드로 가가지고 각 영화 제작사에 자기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이력서. 근데 학생이 경험도 없고 뭐 어떤 배우 이력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퇴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회사에서 그래도 서류를 받아주고 이제 면접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학생의 차례가 이제 거의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다 지쳤어요. 이 학생 순서가 됐습니다. 면접관 앞에 섰습니다. 면접관이 몸이 지치니까 말합니다. 학생, 서류 다 검토했으니까 됐다. 뭐 특별한 거 볼 거 없으니까 혹시나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얘가 네, 저는 사람을 웃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몸이 피곤하다가 그래 짧게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학생이 문을 딱 여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면접 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 말하느냐? 여러분, 면접 기다린 여러분, 이제 그만 대기하고 집으로 가십시오. 여기 면접관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뽑기로 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누구보다도 강한 인상을 면접관들에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에 의해서 영화사에 채용됐습니다. 이날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준 학생은 먼 훗날 미국 코미디의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희극 배우 밥 호프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한 코미디언, 사람을 웃기는, 그래서 코미디 황제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이주일스가 한 번만 서도 사람들이 웃었던 것처럼 아마 이 사람은 더 아주 스타입니다. 한 번은 전쟁에, 특히 월남전에 가가지고 사망하지 않고 많이 부상된 이 병사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위문 공연을 계획한 감독이 누구를 섭외할까 하다가 밥 호프를 선정하자. 왜? 전쟁 중에 자기의 그 몸에 상처를 입고 시리하고 절망에 빠진 저들에게 좀 웃음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 밥 호프에게 와서 공연 기획사가 우리 이런 걸 준비하니까 이 장병들에게,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좀 웃음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개런티도 굉장히 조금 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밥 호프가 그래도 사진이라도 붙어 있지만 이 장병들이 막 기대를 갖는 거예요. 짧은 시간을 줬다. 한 번만 와달라. 그래서 그럼 내가 5분만 쓰겠다. 5분. 그래서 5분에 계약을 하고 개런티를 받기로 하고 이 밥 호프가 그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 병사들 앞에 쫙 섰습니다. 그래서 밥 호프가 이제 그 자기 특징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막 이제 하는 거 5분 동안 하는 거예요. 막 병사들이 막 배꼽을 하고 막 웃고 뭐 난리야. 그런데 밥 호프하고 계약 시간은 5분이에요. 근데 10분이 지나도 무대에 있어요. 20분이 지나도 무대에 있어요. 무려 40분 동안 밥 호프가 그 병사들을 굉장히 폭소로 만들어 놓습니다. 전쟁에 지치고 힘들었던 자들이 밥 호프 이야기를 듣고 막 웃는 거예요. 기획사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5분 계약하고 5분 개런티면 40분 하는 거예요. 밥 호프가 무대에 마치고 내려와서 그 제작사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5분 계약 40분 하느냐? 그때 밥 호프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자기가 무대에 섰는데 5분이 지났는데 제일 앞에 있는 병사 2사람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 병사는 월남전 때 전쟁 중에 한 병사는 오른팔을 잃었어요. 그 왼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트더래요. 이 사람은 왼팔을 잃었어요. 오른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웃기니까 팔이 없어서 손뼉을 못 치니까 2사람이 왼쪽 손 오른손을 같이 막 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흥겹게. 서로가 한쪽 팔이 잘려나가 없는데도 자기를 보고 막 웃으면서 박수치는 저들을 볼 때 차마 내려올 수가 없었대. 그래서 밥 호프가 말했답니다.
내가 이들에게 웃음을 준 거가 아니라 저 병사의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쪽 발이 잘려졌어도 남은 것 가지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지나간 2022년 시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변해서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더 놀라운 힘이 공급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지금까지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2022년 지나온 6개월의 삶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고 날마다 더 큰 공급된 힘을 얻고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되어져서 날마다 큰 공급의 영적 에너지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을 도우신 것 은혜였고, 자녀들 도운 것 은혜였고, 건강을 도운 것 은혜였고, 삶의 모든 것 도운 것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없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의 기도를 드려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주님 나를 기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찾아가고 오라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라 없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감사하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살아계신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감사를 찾고 날마다 더 큰 공급된 힘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